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50장 20절) 구약 80년입니다. 여러분 책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이라는 아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집안에 아들만 12명, 딸이 하나. 그 집안의 아들 순서로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어머니는 4명이에요. 4명의 어머니들이 서로 경쟁하듯 애를 낳는 바람에 한 집안의 남자아이만 12명, 거기에 11번째 태어났는데 사실은 11번째인 자기 자신과 12번째인 베냐민은 한 배에서 난 친형제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실 4명의 아내들 중에 이 요셉의 엄마를 제일 사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기 요셉의 남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그만 죽습니다. 상고로 죽어요. 그러니 이 요셉과 베냐민은 나면서 자랄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들이 우리 아버지는 저기 요셉만, 저기 베냐민만 편애해. 우리는 그저 이 집에 안 태어나도 될 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요셉을 늘 괴롭히는 것이죠.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별들에 관한 꿈도 꾸고 별집단에 대한 꿈도 꾸고 다 형들도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서 이상하다, 신기하다 형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미움만 더 받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꾸중만 더 듣고 그러다가 형들이 원수 갚겠다고 이를 보독보독 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서 밤새우도록 만듭니다. 형들은 형들끼리 이 동생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서로 의논하고 구해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요. 우여곡절 끝에 지나가던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이 그저 팔립니다. 몸값 한 은 30 정도 받고 팔립니다. 결국은요,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인신매매 당해서 그의 인생은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고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 참 잘 알고 있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매듭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아버지의 편애를 통해 옷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형들의 미움과 질시를 통해 인생, 요즘으로 치면 학교 폭력, 이게 가정 형제들끼리 일어나는 폭력, 여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았던 게 요셉입니다. 근데 그 시절 때의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요셉이 힘들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선천적으로 좀 밝고 쾌활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서요, 나중에 다 이 형제들이 다 크고 난 뒤에 다시 만날 때 보면, 다시 만날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옛날에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할 때 우리가 그걸 건져주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즉 그 어릴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리 밝은 성격이고 쾌활한 성격인 요셉일지라도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해도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않는 그 인생의 큰 밑바닥, 어린 나이에 밑바닥을 경험하다니요.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은 몇 가지 매듭을 짓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왕의 군대 장관쯤 될까요? 시위 대장쯤 될까요? 지금으로 보면 경호대장쯤 되는 거겠죠?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워낙 밝고 쾌활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요셉에게 은혜를 줘서 그런지 이 요셉에게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모든 가정의 정권을 다 맡깁니다. 왜? 써보니까 믿을만 하거든요. 이 녀석 우리 집에 놔두니까 정말 집안이 잘 돌아가거든요. 하인 많은 집에 똘똘한 하인이 꼭 필요합니다. 잘 통솔해 줄 수 있는 하인. 주인이 간섭하지 않아도, 주인이 별로 말하지 않아도 제대로 잘 챙겨주는 하인이 필요한데 그게 요셉이더라. 근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요, 내 인생 어찌 이렇게 됐나.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에게 그 성경 그 어간에 보면 딱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크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간절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서 요셉은 한 매듭을 짓습니다. 어떤 매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 매듭을 지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하는데 이 경건한 요셉은 그가 비록 어리고 청년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점점 인생은 어두워져요. 한 집안의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다. 여러분, 요즘은 텔레비전 매스컴이 좋아서 우리가 누가 감옥에 들어가는지 유명한 사람 감옥에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그죠? 요렇게 수갑 찬 거 안 보이게 하려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여기에 요렇게 돼 있으면 옷으로 똘똘똘 말아도 그게 수갑 찬 줄을 우리가 다 알아요. 저놈 나쁜 놈이구나. 우리가 다 압니다. 요셉이 이렇게 착고에 매여 그렇게 끌려갈 때 어땠을까요? 시편에는 그가 착고를 찾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발에 끼우는 수갑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끼우면 수갑이고 발에 끼우면 족갑인가? 예, 족쇄를 다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유쾌하고 쾌활해서 밝아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요. 야, 이런 친구가 다 있나? 얘는 감옥 올레가 아니네. 그런데 어쨌든 감옥에 왔으니 간수장이 모든 감옥 사무를 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는 거기에서 꿈풀이를 해주죠. 제가 짧게 요 스토리를 바로 조금씩만 말씀드리고 한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꿈풀이를 해주는데 두 명의 왕의 신하의 꿈을 풉니다. 누구와 누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 명의 꿈을 들으니까 이 요셉이 딱 설명을 하는데, 아, 당신은요 3일 뒤에 복권, 그러니까 이 죄가 없다고 판명나서 다시 원래의 직분으로, 직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줘요. 꿈풀이를 해줘요. 다른 한 명에게는 당신은 3일 만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왕이 당신에게 벌을 내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당신이 여기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바로라는 분이 여기 애굽의 왕이라고 하던데 왕에게 좀 이야기해 줘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올 때는 절대 치운 거 아니라고 내 이 억울함을 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그래, 내가 사면되고 복권이 되면 너 그 말 내가 전해줄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사람은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데 아무런 걱정 없는 상태가 되니까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태 동안, 2년 이태 동안 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2년 동안 깊은 외로움에 또 빠집니다. 여러분, 감옥살이 2년 이상 하면요, 고대 사회의 감옥살이면 오늘 같은 그런 아프면 뭐 의사 불러오고 뭐 그런 감옥살이 아닙니다. 아프면 죽으라 하고 그런 감옥살이지.
그 힘겨운 시간을 경험하면서 기다리면서 요셉에게 있어서 사실은 꿈이라는 모티브, 꿈이라는 이런 내용이 그의 어릴 적에도 꿈을 꾸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꿈을 풀어주고 그렇게 세월 지나다가 2년이 딱 지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 괴로워하니까 왕이시여 내가 한 명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수염도 탁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딱 세웠는데 왕이 꾼 꿈을 멋지게 풀어주네요. 꿈 2개를 이상하게 꿨는데 왕이요. 그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7년 동안 이 나라의 농사가 끝내주게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 나라 농사는 끝장나게 망할 겁니다. 좋은 총리만 세워가지고요. 왕이시여 대비하십시오. 이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요. 왕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사실은 신하를 잘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니만큼 똑똑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총리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을 그 모든 조세 제도를 새로 딱 만들고 세금 제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애굽은 애굽대로 강성대국이 되고 이 7년 기근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요셉이 하게 되었지요. 요셉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치솟으니까 아무도 요셉을 건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야곱이 있는 그 형제들이 있는 그 집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애굽에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 보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들과의 재회가 거기에서 딱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오늘 읽은 50장 이 말씀의 내용이 요셉이 그때 가진 마음의 태도인데요. 우리로 치면 어떨까요? 나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긴 형제, 나를 팔아먹은 형,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그걸 어찌 용서한대? 내 인생에 제일 이가 포석포석 깔리는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를 어떻게 용서한대? 내 인생에 저 형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정말 생애 기억도 하고 하기 싫은 그 끔찍함을 경험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나를 인신매매범에 팔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 처음에 죽이려 했거든요.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목이 터져라고 밤새도록 울부짖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를 수가 있어? 내가 형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는 건데 아버지 시킨 대로 했는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내한테 비단 옷 입혔지 내가 비단 옷 빼앗아 입었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인생에 이렇게 밑바닥을 경험해야 되냐고. 아무도요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에이 나는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피가 섞여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때 이거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가 인생의 쓰디쓴맛을 다 보고 총리가 되고 이름 날릴 때 그때 이거 하나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여기에 떠밀어 넣어가지고 이 비참한 낭떠러지에 확 떠밀어가지고 내가 여기 훅 떨어져가지고 인생 이렇게 살다가 어찌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만큼 됐지 뭐.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이만큼 이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왔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나 보내시려고 형들을 사용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한맺힘이 무엇으로 이기는지 아세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 사명으로 이겨요. 사명으로 이겨요. 우리의 인생은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사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원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히 마음의 깊은 상처는 무엇으로 남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깊은 상처. 이걸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한을 가지고 있다.
한이라는 건 아마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일 것 같아요. 저 단어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한을 가지고 있다. 여자가 이걸 품으면 5, 6월에 요즘은 내릴 것 같아. 기후변화가 하도 이상해서.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아내분들 잘해주세요. 자칫 여름에 눈 내리고 겨울에 막 비 내리고 이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의 깊은 한을 무엇으로 고칠까? 인생 실패감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인생 실패감이 많아요. 뭐 잘해보려고 막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힘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만지는 것마다, 요셉이 만지는 것마다 복이 돼. 어마어마한 복이 막 그 집안에, 그 보디발의 집에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게 주어진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동치미 담자고 나하고 동침하자고 동치미 담자고. 야, 이럴 때요 요셉이 한 건 믿음직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나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옷 잡아당긴다고 옷 벗어놓고 나와가지고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그냥 인생 쫑 치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죠. 우리 인생에 매듭 짓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매듭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매듭 지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뭘 발견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발견돼요. 나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대로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고난 많으셨죠? 인생 살아오시는 중에 고난 많으셨죠? 그런데요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보셨어요?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냥 두 번의 큰 고난이 억울해서 그냥 나자빠지는 고난이었어요. 정말 그런 요셉도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종으로 팔려왔으니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 요셉이 자신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자신의 소명, 사명, 이걸 깨닫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사명으로 쓰시려고 허락된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을 살게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당연한 것 같았지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뭐다? 은혜다. 요셉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늘 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거 확 뺏기고 나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게 그게 억울한 일밖에 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모두 다가 은혜네요. 내 인생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은혜였습니다. 이걸 아는 자는 낮아져도 비천해지지 않고 높아져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달은 사실은 감사의 달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열매 주심 감사도 하고요. 추수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나 사명 그 자리에 두시려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이걸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대나무는
매듭 짓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걸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신다. 그래서 매듭 지을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냥 줄기 쭉 올라갈 때보다 매듭 지을 때는 얼마나 더 용이 쓰이겠어요. 여러분, 용 쓰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라는 순간이고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돼요. 은혜로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0장 그 앞절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18절에 보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혹자는 요셉이 어린 시절 꾼 꿈, 그거 별 집단이 요셉을 향해 엎드리고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고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날에 꾸었던 그 꿈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시는 걸 붙들었어요. 이걸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요셉은 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요셉이 좋아한 적 있습니까? 그거 보고 이야, 내가 크게 될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모양이다. 아니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요셉이 커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고 있을 그때에도 이걸 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네. 어릴 때 내가 꾼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네.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러지 마시지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요셉의 태도였어요. 요셉은 그러면서 살면서 뭘 경험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꾼 꿈을 풀어주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바로 곧 애굽의 왕이 꾼 꿈을 풀어주고, 꿈이라는 건 결국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요셉에게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을 의미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읽혀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셨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요셉이 이제 망하는 인생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꿈을 통해서 남의 꿈, 자기 꿈 말고 남의 꿈을 통해서 그걸 풀어줌을 통해서 요셉의 살 길이 곧 만국 백성이 살 길로 이어졌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결단코 고난이 여러분에게 피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어떻게 점쟁이보다 더 확실하게 예언을 할게요.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계속 기독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은요, 고난과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고난은 우리 가운데 동행합니다. 그래서 병과 싸운다라는 표현보다 병과 같이 지낸다라는 표현이 나이 들면서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병과 싸우는 주병이 아니라 병과 동행한다는 거, 그게 마음에 더 와 닿는데요. 고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 고난 앞에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고요한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매듭 지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요, 사명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 불러주신 그 사명으로 그걸 깨달으면 내게 주신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다 은혜였습니다. 이 감사의 달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사합시다. 열매만 감사하지 말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액을 쏟아내는 이 아픈 계절에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인생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 인생 자꾸 꼬꾸라지네. 요셉 보고 그렇게 말할 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아직 다 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명으로 연결해 주실지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